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생애는 다시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남은 생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도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 중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 영광 중에 영집해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역 간에 합당한 신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셨는데 낙태되거나 유산된 영혼들과 태어나지 난지 얼마 되지 않는 유아들 또 어른들에 비해 아직까지는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 대답해 주실랍니까? 저도 정확하게 답을 못 하겠네요. 왜 답을 못 하냐면 성경에 그 말씀이 없거든요. 예? 낙태된 아이나 유산된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응? 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유아들, 예? 어른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묻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유산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유아들이나 아직 어린 아이들은 빨리빨리 커서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또 배우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즉 하나님도 알고 자기 의지로서 죄도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구원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한 대로 낙태되거나 유산된 그 아이들의 영혼이라든지 또 갓난 아이들, 즉 자신의 판단력으로 믿고 안 믿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그 아이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받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에는 정확한 답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왜 없겠습니까? 몰라도 되니까.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씀은 억지로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어떻다 저떻다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갓난 애들 있잖아요. 갓난 애들이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죽는 수 있잖아요. 예? 병으로 죽는 수도 있고 무슨 사고로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을 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주님이 오실 때, 예? 그런 아이들 이제 빨리빨리 커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 예?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되겠느냐? 그 휴거라는 책이나 또 그 글을 쓰는 거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돼 있어요. 휴거됐는데 어떤 집에는요, 그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휴가 안 됐는데 애만 없어졌어요. 그 휴거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린애가 없어졌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은 못 올라갔는데 목사님 아기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의지로 믿고 안 믿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아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님이 데려가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느냐 하면은 그것하고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아마 같은 거예요. 내용이.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것이나 지옥에 가는 것은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러면 요한 1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온 세상 죄를 위함이란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죄까지 다 사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죄를 짓고 사는데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죄는 이제는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제
그 사실을 믿으라고요. 믿으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죄요. 이제는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먹으라고요. 먹으라.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마음으로 먹는데, 먹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응?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저를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먹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같이 취급했어요. 예. 입으로 먹듯이 믿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제 영접한다든지, 예? 믿는다든지, 이제 먹는다든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은 영생이고 안 먹으면은 멸망이에요. 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그것이 죄요. 믿으라 그것이 명령이거든. 명령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이제 멸망을 하는데, 누구든지. 그럼 지옥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그 행한 대로 행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왜 그러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간단하게 끝내버리지 또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은 지옥에 가서 이제 형벌 받는 것이 달라요. 자기가 지은 죄만큼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행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행한 대로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는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한 것은 지옥 가서 그 행한 만큼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요 믿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없으니까 그 영혼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영혼은 죽는다든지 주님 오실 때 그 어린 아이들은 주님 앞에 간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자기 의지로 믿고 안 믿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때 그 아이들이 사실은 참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안 믿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갔는데 그 어른들은 다 죽어버리고 어린 아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천국 간다. 그런데 그것은 그 비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네? 그걸 비유를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은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죽음 건너편에 가나안 땅은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로 돼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그럼 광야의 아이들은 그 유월절 양의 피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도 않고 그럼 천국 간다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은 사람 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지옥 갔다. 그것도 틀리는 말이에요.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에서 애굽을 돌아보는 사람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 속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소욕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우리를 단련시켜요. 그래서 그 애굽을 알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성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애굽을 모르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만 가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 옛 성품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그 새로운 성품,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애굽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과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장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자, 이 말씀하고 7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7장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서 할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자, 여기에 우선 8절에서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거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선 그 성경을 창세기 17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을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을 돈으로 사왔다, 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표로서,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을 지킨다는 표로서 양피를 베는 거예요. 이 남자만 받는 겁니다. 양피 베는 건 뭐냐면은 뭐라 해야 됩니까? 이 포경 수술이라는 거 알아요? 어린 애들요, 남자 애들 꽃이 있잖아요. 예? 끝에 이 껍질을요 잘라서
내버려버려요. 예?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 그다음에 이스마엘에서 난 아들, 사라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로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쭉 할례를 받아왔어요. 예?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아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삭을 낳아서 8해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스데반이 말이에요.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지금 7장 1절부터 쭉 스데반이요, 긴 설교요. 사실은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설교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지금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적인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쭉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는 걸 쭉 설명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걸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도 유명한 설교지만은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51절에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자, 이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은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약속의 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데요, 할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주 부정한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주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부정하게, 아주 개같이 취급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 할례를 받았다고,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자부했는데, 여기에 스데반은 너희는 실제는 할례를 못 받았다. 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할례를 행한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겠어요? 예? 이 할례는 이 육체 이 남자 생식기 끝에 이 가죽을 잘라서 내버린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육신 잘라봐야
그 마음이 변하겠어요? 그것은 구원을 받을 때 진짜 이 육신의 몸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저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겉으로 유대인 된 게 유대인이 된 게 아니요. 네? 이거는 이제 한문식으로 지금 표면적이니 이면적이니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겉으로 유대인 된 것이 유대인 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 또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육신이 유대인 됐다고 것이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게 진짜 택한 백성이 아니다. 또 육신의 할례 받는다고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이민적 유대인이 속으로 유대인 되는 것이 유대인 되는 것이요. 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육신의 할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마음의 할례의 하나의 그림자로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구원받지 않으면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듭나야 진짜 하나님 백성의 노릇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민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 말을 갖다가 거듭나면은 속으로 유대인 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겉으로 유대인 된 사람에게 너희가 참으로 거듭나야 진짜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서민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 그게 속으로 진짜 유대인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 예레미야서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잃으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잃으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여기 할례 받은 자와 그리고 그 일 그려놨죠. 그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밑에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자 이래 돼 있죠.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에 받지 않는 자와 그 다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예? 이 때가 날이 이르면은 무슨 날이 이릅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데 26절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가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아야 육신의 할례도 못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은요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은 마음의 할례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 선지자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책망하는 거예요. 예? 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귀가 할례 받아요. 왜? 귀가 열리거든요. 구원받아야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그거는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이 육신으로 받은 할례 말고 손으로 하지 않은 신령한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야. 마음의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완전히 주님께 속할 때예요.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치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게 마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치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원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몸을 벗는 것은 죽는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만 십자가에서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 속에 옛 성품까지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처음 믿을 때는 그 십자가와 그 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그 형벌을 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 제했네. 그 심판의 고통이 두려움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그 십자가를 계속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뭘 깨닫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깨닫게 해요. 그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십니다. 내가라는 것은 뭐예요? 내 욕망, 내 계획, 내 이상, 내 고집, 내 의지, 하여튼 나라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 나라는 것 자체가 죄니까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게 진짜 할례요. 그래서 그 할례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거듭난 이후에 그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표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났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 그것을 육신으로 표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침례잖아요. 침례. 여기 12절 너희가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이게 세례를 했는데요. 요즘에 새 번역이나 최근에 나오는 현대 번역에는 밑에 침례라고 아주 달아 나와요. 그리고 침례교에서 만든 성경책에는 침례교에서 만든 성경책이 따로 있더라고.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아요. 아예 여기는 세례를 전부 침례로 고쳤어요. 왜? 이 세례라는 단어가요. 그 씻는, 씻을 세자를 써가지고요. 씻는 예로 이렇게 나오는데
잠길 침자를 써야 돼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베프티스트, 베프티조라는 말은 잠군다, 담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어요.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전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침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해야 맞아요. 장사는 완전히 들어가야 장사가 되잖아요. 예,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이게. 예, 어떤 사람 침례 주다가 막 안 들어가려고 이런 사람 막 꽉 집어넣어. 완전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왜 물이 많은 곳에서 성경에 보면은 세례를 줬느냐 하면은 침례니까 그래요. 그 세례 방법이 침례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예? 그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래 나오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예요? 지옥 갈 사람도 죽어서 끈짝 났고, 그 다음에 내 옛사람, 예? 내 욕망,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 예? 내 의지라는 이런 거 다 장사되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나는 장사됐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 이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세례 받은 후에도 자꾸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장사 지내는 그 무덤에 가서 송장 다시 캐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뭐 좋은 걸 하고 또 짊어지고 다니려고 그래요. 예? 그 장사 지냈으면 아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는 그 할례의 표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다는 할례의 의식이나 신약 시대에 이 침례나 다 할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 육신의 옷을 육신의 사람을 벗고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하나의 표요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응?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니까.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3장 2절 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뭐 세파트 삼가란 말이겠어요? 개 같은 사람 미안하지만, 예? 그다음에 행악하는 사람들, 예?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주장하면서 그런 사람들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봉사하는 거죠. 예? 성령을 따라서 주님에서 사는 생활. 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는 게 뭐예요? 뭐 자기 잘난 거, 자기의 어떤 거 문벌 좋은 거, 자기 그 학벌 좋은 거, 자기 육신 잘생긴 거, 아니면 또 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거, 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 선민하는 그거 전부 다 육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뭘 신뢰합니까?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을 신뢰합니다. 성령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곧 할례당이에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할례는 거듭난 사람이 육신의 몸을 벗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 어,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9절부터.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 내용에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주님의 공의와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요? 공의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입니다. 여기에 그 아합왕 시대 때 말이죠. 그 아합왕이 좋아하는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400명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전쟁하러 갈 때는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러니까 2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400명인데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이 또 이 사람들 400명 말고 또 없느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 딱 있긴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언하라 그러면 항상 나한테 좋은 건 안 하고 나쁜 예언만 길은 흉한 일만 예언하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해서 싫습니다. 그런 말 마소서. 이제 이 유다 왕은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 선지자를 불렀어요. 미가 선지자를 불러서 너도 한번 예언해 보라 그러니까. 응?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응? 내가 보니까 여호와 보좌가 있고 하늘의 만군이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모시고 섰다. 만군은 그 천사들이겠죠.
그리고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누가 아합을 깨어서 저로 길앗 라못에 가서 죽이게 할꼬. 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해요? 이 아합을 죽여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 아합 왕처럼 악한 왕이 세상에 없어요.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나봇의 그 포도원을 말이죠. 예?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뺏었어요. 나봇이 하나님을 그 저주했다고 말이죠.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사람 동네 사람들이 돌로 패 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자 이세벨을 데려다가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막 하나님의 선지자들 막 다 죽이고 말이죠. 예? 성전 안에다가 그 바알 우상을 갖다 놓고 엘리야를 죽이를 쫓아다니고 오만 나쁜 일만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그랬어요. 나봇을 돌로 패 죽여서 그 포도를 뺏었는데 죽은 나봇을 피를 개가 핥았거든요. 엘리야가 아합 왕도 그리고 그 여자 이세벨도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야, 먹을 것이야. 그래서 이세벨은요, 죽은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물고 다녔습니다. 뜯어먹고. 그리고 이 아왕은 결국 이 전쟁에 그때 보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병거의 바닥에 흘렀는데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됐는데, 자, 이 아왕을 하나님이 죽여야 됩니다. 이 벌을 내려서.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가 이 오만 나쁜 일만 다 했는데 선지자가 좋은 말 하겠어요? 너는 저주받을 거라고, 너는 망할 거라고. 그치? 복받을 일을 해야 좋은 예언을 하지. 나쁜 짓만 해놓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다윗 왕도 죄를 범하고 났을 때 나단 신자가 나타나서 되게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가 싫은 거예요. 아부하는 선지자들 400명 거짓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말하는 영을 이 선지자들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했어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미가야가 그 예언하니까요,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 입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고 왕의 당신의 선지자래. 예. 왕의 아부꾼들 죄 짓는데 계속 부채질하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두목 시드기야가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 야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서 어딘 너한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도 하나님의 신이 있다. 나 싸우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 400명 말을 듣고 가서 그 전쟁에 나갔는데 그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예언을 하게 한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죠, 물론. 거짓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주님의 공의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죠. 어긋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공이에요. 그 아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도록 하고 아왕이 거짓을 믿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지금도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있다면 그 선지자는요 400명 이상 될 거야 아마 이 400대 1인데 지금도 아마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잠깐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악한 자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한 자의 임함은, 예? 악한 자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예?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과 사탄의 역사로 능력을 행하죠. 예? 그 다음에 표적,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말이니, 이거 속여요. 속이는 그 이적, 예? 표적,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면서, 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가 이 말이니. 자, 여기에 속는 사람이 멸망합니다.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세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이적을 행하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왜? 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내버려 둬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죠, 거짓을 믿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을 믿어요. 둘 중에 하나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지 사탄의 역사를 받아들인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진리를 택하든지 거짓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을 택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둬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마귀의 역사하도록.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둬요. 마귀에게 끌려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아합왕도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를 책망하는 말,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아합왕도 구원을 받죠. 예?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용서도 받게 되고, 예?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 예? 자기 악을 감싸주고 두둔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을 받도록, 예? 허락한 거예요. 지금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할 수 없이요, 이 세상에 온갖 욕심이 꽉 있어요. 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믿음 좋다고, 예, 하나님 큰 축복 받을 거라고, 예, 계속 축복 기도해주고, 예, 하나님 은혜 있다고, 잘 믿는다고, 예, 그렇게 계속 두둔해주고 그 거짓을, 예, 정당화시켜주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게 지금도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요. 예.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마귀를 왜 하나님이 당장 잡아 안 가둡니까? 마귀는요, 지옥에 보내도록 아예 결정해놨어요. 예. 결정해놨지만은 잠깐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 말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풀어놨어요.
풀어놨어요. 활동하도록 내버려둬요.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예. 그는 완전히 지옥 가도록 결정됐어요. 그런데 풀어놨어요. 이 땅에서. 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먹지 마라. 마귀가 먹으라.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먹지 마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은 아담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택하든지 마귀의 말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탄의 유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죠. 도저히 아무도 내가 사랑할래야 사랑할 사람도 없고 나를 유혹하는 사람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사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좋으나 싫으나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많은 유혹도 있지만은 그걸 다 뿌리치고 오직 한 사람 사랑하는 그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도 있고 다른 거,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일부러 풀어놓고 사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예. 그 다음에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택하든지 거짓을 택하든지 자유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도록.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을 받도록. 심판받는 것이 뭡니까? 믿지 않아서 심판보다도 그것을 믿는 것이 더 큰 심판의 이유가 될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섬기는 죄에 걸립니다. 할 수 없이 그래 돼요.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마귀를 따랐고 마귀를 섬기는 그 죄가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아마 불평 못할 겁니다. 그게 딱 드러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심판받도록 구실을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다 보면은 극한 북방에 로서, 메색, 두발 하나님이 갈고리에 탁 끼가지고 이스라엘 지도를 끌고 오잖아요. 왜? 와서 한번 건드려봐. 이스라엘 쳐봐. 그래요. 이스라엘 칠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탁 쳐버리는 거 하나님. 왜? 그걸 심판할 구실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그러다가 이스라엘 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를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이거 쳐야 되겠는데 이건 무신론 두목을 하나님이 박살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고 박살낼 수는 없고 끌어가지고 이스라엘 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두들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심술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마귀에게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누구든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지만 마귀도 안 섬긴다.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지만은 마귀를 따라 살지도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마귀를 따라 살아요. 자기가 몰라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세상 죄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았다. 그건 모르죠. 자기가 마귀를 따라 산다는 건 모르죠. 모르지만은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3장을 조금만 공부합시다. 사도행전 3장,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요. 질문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오순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거기서 3,000명이 그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 교인을 만든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줬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놀래고 주목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또 한 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를 회개할 것을 지금 아주 촉구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구원받을 때 근본적인 회개,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는 회개는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죄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됐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이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멀리서 울고만 있으면 그게 회개 아니죠. 그 구원받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길로 갈 때 거기서 돌이키는 그것은 생활 속의 회개인데 이걸 부분적으로는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우리 육신을 따라 살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주님 앞에 잘못할 때 거기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그 회개, 생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이거 근본적인 회개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구원받을 때 정말 기쁜 날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항상 잔치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또 최고 기쁜 날이 되겠죠. 회개하는 사람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비참한 날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사람도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올 테니까요.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배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참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영접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무조건 죽으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데리러 오셔요. 그렇죠? 데리러 오셔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는 최대 소망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못한지 이제 결판이 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 주님이 딱 오시면요, 이게 누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누가 올바로 믿는지, 올바르지 못한 믿음인지, 누가 참으로 확실히 거듭났는지, 문제는 말이죠. 참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사는 사람,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거듭난지 않은 사람들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얼른 지나고 나면 조금씩 이제 드러나죠. 그런데 섞여 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알쏭알쏭해요. 근데 주님이 딱 오시면은 이제 결판이 나요. 거듭난 사람은 그대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이 데려가실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고 교제하고 살던 사람들이 혹시 못 올라가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참 걱정해요. 걱정해요. 정말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먼저 간 성도들은 주님이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 오실 때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주님과 영원히 살아요. 항상. 자,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가 아닐 수 없어요. 병든 사람도 주님이 오실 때 완전케 돼요. 불구자도, 가난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예?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예? 교회적으로, 예?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래서 그날부터 주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예? 우리에게, 예? 주님을 따라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겁니다.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고 우리의 위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그날을 위해서 삽니다. 예?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예?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빨리 가는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응? 그런데 하여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최대 소망이니까요.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참 주님에서 살던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영접해 주는데, 그런 사람은 주님을 영광의 주로 맞이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주님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 장 넘기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예수께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것은 믿기는 믿어도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다. 주님 오시는 날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복음에 복종치 않는 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요. 구원을 받는데 자기 의로 세우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 믿긴 믿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세요. 그들이 주의 그 영광의 얼굴을 떠나서,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주님 오시는 날. 자,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고 주님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다시 돌아가보세요. 3장 29절,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님이 성천하셨는데 언제까지 거기 계시느냐 하면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거기 계셔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은 공중재림이에요. 공중. 이 세상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재림이라기보다도 그 그리스도인이 휴거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오신다 그랬으니까 오시긴 오셔요. 공중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나타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셔요. 이 땅에까지 오셔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데려가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건데요.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가 있어요. 지상재림하실 때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를 회복하실 때,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요, 재림하실 때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7년 환란이 지난 이후에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감람산,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이 만유를 완전히 회복하셔요. 어떻게 회복하신다는 말은 지금 이 만물이 말이죠. 이 지구에 있는 것들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고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다스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왕이 타락했으니까 그 밑에 속한 거예요. 다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이 만물은 전부 저주받았어요. 인간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없는 기가 나고 가시 없는 기가 나겠습니까? 짐승들도 싸나워지고 식물들도 말이죠. 지나가면 막 가시 확 찔러버리고 막 지나가면 뭐 찌르고 막 뭐 달라붙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식물이고 동물이고 이것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뭐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만물이. 로마서 8장을 봅시다.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아직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됐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언제부터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합니까?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도 물론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고통하죠.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 말고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사람도 탄식하고 모든 사람에게 붙였던 이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해요. 언제부터 고통했냐? 인간의 죄를 범한 그때부터. 언제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이것을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만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피조물도 구원받을 때가 와요. 죄를 짓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같이 오잖아요. 그때 피조물이 회복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때를 고대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도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저주 아래 굴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들한 데서 해방되어 이 썩어지는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해방될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때 이 피조물도 함께 해방됩니다. 그 저주받은 데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그 만물이 회복될 때입니다. 회복될 때. 예수님 지상 재림하셔서 이 지구를요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회복해요. 마귀 잡아서 천년간 가둬버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 그때 이 지상이 완전히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65장을 봅시다. 65장. 65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65장 17절. 구약성경 1046페이지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과 다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상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는 뭐 100세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또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는데 죽는 게 없잖아요. 죽음이 다시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여기는 자녀를 낳고 살아요. 그래서 애가 자라요. 100세에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그러니까 100세가 아이니까요. 100세 된 자가 아이예요. 100세 된 자에 죽은 자는 아이가 죽었다 그래요. 지금 한 10살쯤 죽은 거하고 같아요.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7년 환란 끝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들은 원래가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 때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요,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못하면, 그게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살죠.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라. 자, 천년왕국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맹수들도 서로 잡아먹는 거 없어요. 응?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풀을 뜯어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사먹고, 지금 깨구리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뱀도 아무것도 잡아먹는 게 아니고 흙을 먹고 살아요. 응? 나의 성산에 해됨도 상함도 없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11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이사야서 11장 6절 11장 6절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리가 어린 양이 같이 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그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어린 애가 사자 타고 다닐 거예요. 호랑이도 타고 다니고 재밌겠죠. 예.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서 독사를 주물딱 만져도 괜찮아요. 이 어린 아이도 있으니까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살아서 그 감람산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요. 7년 환란 끝에 그 보호를 받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들 자손들이 살아요. 그리고 또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이방인들 중에서 혹 살아남은 자들이 그게 들어가서 그들이 자식을 낳고 살아요.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잠깐 봅시다. (20장)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라. 여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 예? 그리고 거기에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았던 성도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건 7년 환란 중에서 예?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니, 이 7년 환란 동안에 막 예?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도 여기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것이 합해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건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나는 사람들, 7년 환란 끝에 7년 환란 때 죽었던 사람들의 순교자들, 그들도 부활하는 그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 생명의 부활, 합해서 첫째 부활입니다. 이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하리라. 왕노를 한다니까요. 야, 왕이 그렇게 많으니 백성은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왕노한다니까요. 무슨 탁 앉아서 여봐라 하고 예익 하고 이제 이런 그 왕노릇이 아니고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겁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할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좀 왕노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왕노를 한다는 게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예? 자기도 다스리고 죄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돈도 다스리고, 예? 그걸 좀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예? 돈 몇 푼 때문에 절절매고, 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지면 육신의 종이고, 예? 인정에 넘어지면 인정의 종이고, 예? 자기 정욕에 그게 종들이면 정욕의 종이고, 응?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예? 천년 동안 왕노를 하기 전에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좀 왕답게 말이죠. 응? 참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 마음은 그게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예. 거짓에 굴복하지 말고, 죄에 굴복하지 말고, 예? 육신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내 육신도 다스리고 죄도 다스리고, 예?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좀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그 위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에 지는 자는 육신의 종이에요. 죄에 지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받는 생애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 그러면은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 왕은 먼저 승리를 한 후에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요, 다시 이기고 나서 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니, 예? 그렇죠, 예수님이. 예.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주님과 함께 이겨야만 주님과 함께, 예? 승리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겁니다. 그때가 천년 왕국 동안에, 예?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만물을 새롭게 한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 왜 있는가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냥 싹 없애버리고 당장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면 될 텐데 왜 천년 왕국을 두셨을까? 이 지상 천국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고 모든 걸 만드시자마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즉시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 땅에서 좀 멋지게 살 시간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 당장 저주받아 버리고 이 땅은 마귀가 왕노를 했다고요. 예? 인간을 구원하신 후에, 예?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왕노를 하시고 이 지구를 없애버려야만 하나님이 좀 덜 서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 지구를 위해서 뭐 완전히, 예? 마귀를 천년 동안 가다 놓고 꼼짝 못하게 주님이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고, 예?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공부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며 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제 함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다시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잃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교회마다 주님이 더욱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에, 그리고 일본에, 또 중국에, 또 유럽에, 또 호주에, 곳곳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괌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더욱 말씀으로 능력으로 풍성케 해주셔서 담대히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충성된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넓은 집회 장소를 준비하는 이 일, 이제 마지막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도 도와주신 주님, 나머지 모든 일들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리죠. 우리 새 교회당 건축하는데 안 가보신 분들은 좀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이제 6층까지 다 지붕이 덮여졌고 마지막 7층만 남았고 이제 내부 공사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동안에도 이 건축 헌금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마무리 공사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위해서 지금 모금하고 있으니까 아직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좀 빨리 작정해 주시고, 예? 좀 다 작정해 주십시오. 얼마가 됐든 간에 다 나중에 교회당 다 지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희생하고 다 그렇게 해서 지어졌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거예요. 주님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기도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나도 여기 벽돌 몇 장이라도 했다 그러면 좀 떳떳하겠죠. 기쁘고. 응?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는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약속하신 분들은 좀 빨리 내주시면은요 일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금 마무리 공사하다 보니까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지금 자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다른 일들 좀 제쳐 놓으시고 이것부터 좀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